찬송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의 복된 2022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능력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표현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표현하는 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유튜브만 이렇게 보더라도 저 강원도 오지에서 이 농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또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도, 또 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캠핑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한껏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낼 때 그저 소소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영향력 있고 이름 있는 유튜버들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만난 유튜버 중에 한 분은 욕쟁이 할머니인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욕을 이렇게 잘해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가 보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교도들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게 이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들도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이 애정 표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감상적인 애정 표현을 개발해야 된다. 똑같은 애정 표현이 아니라 닭살 돋는 이런 이 표현들을 많이 개발하라는 거죠. 또 진정한 사랑은 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고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이런 이 사랑의 표현을 이 표현된 사랑, 나타난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한 보험회사가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을 가는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가 여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안아주면서 키스를 하는 그 가정, 그런 가정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남편이 일상에 일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사고율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면서 허그해주고 뽀뽀해줄 때 5년 더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들이 남편을 꼭 안아주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사랑의 표현만 해도 이 보약 안 먹여도 5년을 더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마다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다 정해놓으신 인생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표현을 할 때 하나님도 인생 시기를 조금씩 뒤로 늦춰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전에 싸운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어떤 사랑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있는 남편분들 또 배우자들, 저는 말씀드렸죠. 배워도 끝도 없는 배우자들 꼭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그 인생의 시계가 5년 더 늘어나는 생명 연장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인생길을 걸어야 될까요? 본문에 등장한 라합이라는 이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표현과 삶의 고백을 하고 인생길을 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1장과 2장이 넘어오면 1장에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장에 넘어오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용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된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2장에 딱 넘어오면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그 거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었고 또 삶의 자리도 그렇게 좋지 않아 있던 한 여인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왜 말씀은 라합을 이 1장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여기다가 위치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6장에 넘어가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쟁은 전멸시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한 명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내가 전멸시키리라.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누가 있는가?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성은 본문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진멸당할 그 삶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은총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으신 구원받은 주의 권속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셨는가? 여리고성에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불러내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주의 권속들을 다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어떤 믿음으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지금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라합을 수식하고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어요.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라합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말 그대로 점수를 좀 후하게 못 주면은 인생의 밑바닥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요세푸스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든 이 라합이 숙박업을 했다. 그렇게 또 이 라합을 평가합니다. 어찌됐든 이 라합은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썩 탁월한 삶의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포함한 전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편만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참 쫀쫀하시다. 그렇게 쫀쫀할 수가 없어. 혹여나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의 크기가 확 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국한되어지고 땅에만 국한되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라합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합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여인의 삶으로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모세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했던 이방 여인, 그것도 점수를 좀 후하게 못 주면 인생 밑바닥이에요. 그런 밑바닥에서 살던 이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일까요? 라합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사이즈는 얼마나 클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사이즈는 얼마나 큽니까? 이 라합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예요.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40년 왕궁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늦어나간 인생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0가지 이적을 이루고 또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 이래 그 홍해길을 걸어본 사람 모세 외에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양식 떨어지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그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라합이 고백하였던 동일한 고백을 먼저 하였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인생 수업료를 많이 냈습니다. 그 인생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옥 같은 고백을 하였어요. 우리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런즉 너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땅에서, 이 복된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생명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복과 이 믿음을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였던 출애굽 세대가 이 복을 물려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그 인생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방 여인, 여리고 여인, 사회적으로 전혀 볼품이 없었던 라합이 이 모세가 선포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복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인생살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 같아요. 저기 라합 간다. 이 라합이 들려오는 풍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들려오는 풍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라합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라합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모세만큼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공학 영청소속들은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에게 책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그만 거센 바람에 이 높은 파도를 바라보고 주눅이 들어서 물에 쑥 빠져버렸어요.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손을 쭉 내미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산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합이 크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영적 원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내가 내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도, 생명의 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나는 어떤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가, 어떤 소리를 즐겨 듣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실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 귀를 열고 듣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크게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처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라합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또 어떤 표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믿음으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영혼들을 향한 배려의 고백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배려는 그 형편을 미루어 살펴보는 겁니다. 이 라합은 누구를 어떻게 배려하였습니까? 라합은 정탐꾼들과 가족들을 배려했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의 이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들을 선대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 선대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대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자발적이고 값없이 주는 선행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라합은 위험을 감수하고 점탐꾼들을 그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숨겨주었어요. 라합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어요. 또한 라합은 자신의 가족을 배려했습니다. 자신의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하고 고백했습니다. 라합의 관심은 자기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 혼자 살기 위하여서, 나 혼자 은혜 받기 위하여서, 나 혼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인생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마음의 폭을 넓혔습니다. 간청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살려내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여리고성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문지화 당할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서 라합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배려의 사람 라합은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자비의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그 다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라합이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이성광 영적 권속들은 육의 가족들,
영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다 고백하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 한 아버지, 이 배에서 태어난 유괴 형제들, 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합니다. 누가 배교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등집니까? 누가 십자가를 등집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또 유괴 형제들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돌아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는 반드시 남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사람 인자를 쓸 때도 짝대기 2개 딱 붙여놓잖아요. 남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타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이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더욱더 넓게 가져야 돼요.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과 행복이 우리들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배려는 가정생활도 또 교회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성장 비타민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영적 세움입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성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전을 예수의 몸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배려는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내가 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무개를 좀 내 발로 밟고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이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상대방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더불어서 내가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설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고 나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배려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배려는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이고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배려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치열을 가지고 아무개의 자존심을 잘 세워주는 삶을 살았는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아니면은 나는 이 말을 통하여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렸는지. 예수 향기라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향기라는 삶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배려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이 청탁꾼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거칠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드럽게 대했어요. 그들을 지붕에 숨겨줄 때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2022년 이 라합처럼 배려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생명도 살리고 타인의 생명도 살리고 영적 가족들의 생명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배려하는 삶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펴서 그 필요를 채워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라합은 믿음으로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그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증표로 이 붉은 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을 창에 메어 달게 했습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붉은 줄은 소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진멸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도는 어디 있을까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랭랑을 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탐꾼들이 주고 간 이 붉은 줄을 창에 메어 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이 붉은 줄에 살 길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처럼 이 라합이 붉은 줄을 창에 메어 달 때 라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붉은 줄을 보면서 라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라합은 이 붉은 줄을 보면서 이 줄이 나의 믿음을 성취시키겠구나, 이 줄로 인하여서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 나와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이 다 건짐을 받겠구나. 이 창에 매단 붉은 줄은 생명줄이고 또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망의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붉은 줄이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어요. 진흙탕에 빠진 돼지는 한번 이렇게 다 불러내가지고 깨끗이 씻어놓으면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가? 진흙탕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꿀꿀이 돼지하고 똑같았습니다. 앞에서 있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길을 걸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죄와 사망의 유혹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이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달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웃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제까지 없던 이 붉은 줄이 라합의 집에 창문에 딱 메어 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뭐 한다고 그렇게 붉은 줄을 창에다가 메어놨는가? 어느 누구에게도 토설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오직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라합은 이 창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달므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라합은 기껏해야 이 여리고성에서 아주 천한 삶으로 살았던지 아니면 숙박업의 이 여관 주인이 되었든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풍울로 들었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장만 떨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줄줄이 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음을 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라합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고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하였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라합과 비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라합을
기생으로 표현하고,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라합을 기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이 알아서일까요? 유식해서일까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서일까요? 믿음의 가문이 좋아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라합의 믿음이 살아있는 이 믿음인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구원의 역사를 눈을 열어서 기대함으로 바라보았어요. 정탐꾼들을 숨긴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멸문지화 당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장당했을 것 같습니다. 라합은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은 더욱더 강한 어조로 라합의 이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도 라합의 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력 있는 믿음, 결단 있는 믿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도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이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또 곰곰이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모세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건너뛰고 믿음으로 라합은 하고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들여다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의 대표격으로 딱 두 사람을 꼽아요. 누구를 꼽습니까?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 아들 하나뿐인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놓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 믿음과 동일한 선상에 누구를 올려놓는가? 기생 라합이에요. 점수를 좀 못 주면은 밑바닥 인생이에요. 점수를 좀 후하게 주면 여관집 안하기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라합의 믿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야, 너는 참 알기는 잘하면서 그렇게밖에 못 살고 왔냐? 너는 읽기는 많이 읽었으면서 그렇게밖에 못 살고 왔냐? 너는 듣기는 많이 들었으면서 그렇게밖에 못 살았느냐? 우리 주님이 말하지 않으면 라합이 와가지고 물을 것 같아요. 성경은 나보다 더 잘 알고 말씀은 더 많이 들었으면서 그렇게밖에 못 살았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술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줄줄줄 깨고 있어요. 이 시대 하나님께 찾고 있는 사람은 머리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입술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손발로 믿는 사람, 몸으로 믿는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기를 행함 없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살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합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들통나면 그날로 자식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쑥대박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에 붉은 줄을 메어놨어요. 누군가가 이 붉은 줄의 의미를 안다면,
또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도 그의 가족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라합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마태복음 1장만 딱 떠들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에 누가 있는가? 세상에 잘난 여성들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고대 역사에 주름 잡았던 이 왕의 부인들이 아니더라고요. 누구인가? 여호수아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믿음으로 표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가정을 일으키고 사적인 삶을 세워가고 또 일터를 세우고 영적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살피는 배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믿고 발로 믿고 몸으로 믿는 행동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어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전 새해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를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동안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도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 변하여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용서와 섬김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던 것처럼 우리 성곽의 영적 모든 권속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라합이 행하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생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